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8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에 시원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 달을 사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다닐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걷기 원하오며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 3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흔히들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는 저마다 인생의 트랙에서 삶의 경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를 탈 때 보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하듯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끊임없이 페달을 밟으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바른 방향,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그 방향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하반부에 해당하는 3장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서는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를 향해 삶의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책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또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세는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을 때에만 가능한
자세입니다. 그때 가능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는 삶의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과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의 트랙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들과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경주자의 비유를 들어서 표대를 향해서 뛰는 자들이라 말하고 또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가라 명령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전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곧 영화의 순간을 이루는 그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어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법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잡으려 쫓아갈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을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업적들을 이루었다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취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동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삶을 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의 소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그 이유를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후반절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으며 거울로 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를 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지만 잊어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또한 어떠한 실패이든 모두 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도전자와 싸우는 챔피언이 과거의 전적을 과시하며 이전의 승리만을 믿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지난날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잊지 않고 지난날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과거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 태양과 다릅니다. 지난 한 주 잠 못 자게 하는 힘든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괴로운 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가 부담되고 힘들고 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한 주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로 그 부름의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말합니다. 바울 역시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오늘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소명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그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소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20절에 고백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바울처럼 달려갈 때 믿음 안에서 행동하며 눈물로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제 주일 말씀처럼 생명의 미열 가운데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생명의 면류관과 또 놀라운 하늘의 면류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며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 가운데서 때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법이 다른 자들을, 의견이 다른 자들을 또한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 경주에 매몰되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를 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그 방향을 목표를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표대를 흐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나를 본받으라, 그들을 본받아 행하라라는 것이 아닌 세상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오늘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규를 잘 지키면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으로 큰 죄인인 것을, 그러한 사실은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영혼의 죄에 대한 그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과 자신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러는 자신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라 말하며 십자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을 미혹하고 또한 오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의 표현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말은, 배는 사람의 복부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채워도 끝없는 우리의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판과 멸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아짐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다름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그 다름질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해설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경기장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동일한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 우쭐하거나 또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날을 살아가며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됩니다. 비록 오늘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표대를 흐리게 하며 자신의 정력과 배만을 추구하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한 달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다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그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행진곡을 곡을 들으며 천상의 소리에 맞추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